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을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내가 출애굽한 그 일을 너희들은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과 이런 것들을 꼭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출애굽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1년마다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보다 더한 귀한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보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가장 소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장소가 어렵고 시간이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또다시 새겨지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새벽에 만나요. 예, 일원동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니엘 나이가 15살 때 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지금 이 스토리가, 오늘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18살, 3년 동안 15살에서 18살 그때 일어난 일이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셨는데, 이 스토리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애들도 무조건 와서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꼭 같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나도 도전받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을 온전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함께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특히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둘러싸고 기도할 거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놀라운, 오늘 이제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런 말씀일수록 해석이 위험합니다. 근데 건강하게 이 말씀 안에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온전히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셔서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지혜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니엘이 15살 정도의 나이에 이 바벨론의 중심 왕실의 권위 아래서 훈련받는 중에 세상의 권세와 가르침이 자신의 신앙과 부딪히는 상황을 만납니다. 15살 때. 이게 세상의 강력한 가르침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신앙과 부딪히는 상황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합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이방 제사로 드렸던 그 제사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으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10일간 채식을 먹은 자들을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근데 만약에 10일이 지났어도 우리의 얼굴빛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초췌하거나 힘들어 보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환관장이 말하는 대로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채식을 먹는데도 얼굴빛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더 밝고 환하게 빛났던 거예요. 그 일들과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신앙과 세상의 가르침이 부딪힘이 올 때 하나님께 뜻을 정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보편적인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라는 건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되는 거예요. 특히 뭐 이런 거죠. 학교에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유독 나에게 잘해주고 유독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랬어요. 다니엘을 유난히 이뻐하고 마음이 가면서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다니엘의 채식에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이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붙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채식만 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더 밝고 건강하게 보여지자 지정된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 되는 상황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채식의 길이 열리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하고 굳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 단순히 보편적인 은혜만 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보게 될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문맥 안에서 보면 무슨 의미냐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나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처럼 상급처럼 무언가를 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했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다니엘은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내가 포로로 끌려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방관하신 것 같고,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로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보루였던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는 것도 그냥 지켜보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할 수 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다니엘이 대단해 보이시나요? 다니엘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아세요?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걸음을 걸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도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다시 내 백성 되게 하셨죠. 사실은 다니엘과 같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걸음을 하나님은 수없이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집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붙들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그냥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처럼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한 상급처럼 다니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도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지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 좀비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더 강력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앞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인생에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만 소개해 볼게요.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정치가를 시작했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회심하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1807년부터 모두가 반대하고 있던 노예법 폐지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1833년에 노예제도 완전 폐지를 영국 땅에서 이루어냅니다. 수잔나 웨슬리, 여러분, 이분은 가정주부였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기로 작정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녀가 19명이었어요. 19명을 낳았는데 어떤 뜻을 정했냐면 이 자녀들에게 날마다 1대1로, 그러면 19명이니까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기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해요. 10분만 가르쳐도 190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뜻을 정하고 이 엄마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엄마가 기도한다는 거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 엄마가 치맛자락을 머리 위로 올렸대요. 그리고 엎드리면 엄마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장난치다가도 엄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딱 지켜줬대요. 이렇게 작정하면서 나가는 수잔나 웨슬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고 누가 자라는지 아십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태어나고 찰스 웨슬리라는 너무나 기라성 같은 찬송가를 작곡했던 그 찬양의 사람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런 찬송가가 이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유럽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수잔나 웨슬리가 그 아이들을 키웠던 그 집 앞에서 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김익두 목사님의 어머니, 아들이 술주정뱅이 깡패였을 때 뜻을 정하고 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아들을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녀의 신앙적인 결단은 결국 아들 김익두가 회심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사로 쓰임받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명만 더 나눠볼게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가를 이끌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걸음을 걸으며 귀한 정책들을 펼쳐가는데, 링컨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성향 안에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유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링컨의 개인 메모집이 있는데, 이 메모집에 이런 글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실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링컨은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나는 무릎으로 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했죠.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두려워한다. 1863년에 미국 전역에 이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 링컨이 뭘 했는지 아세요? 공적 회개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일으켰는데요, 전쟁의 혼란이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겼는데도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자고 엎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정주부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사회인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을 정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뜻을 정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힘주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도전이 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합니까? 다니엘이 어려운 도전과 시험이 오니까 뜻을 정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에게 시험은 존귀함에 이르는 길이다. 아멘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내가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존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찾아오는 시험과 같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마음을 정할 때,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움을 입으며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나니까 주시기 시작해요. 무엇을 주시는가?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함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자 17절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존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17절 같은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요, 특별히 공부하는 분들도 좋아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절은 기대감으로 해석해버릴 위험이 있어요. 내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게 너무 좋은 내용 같으니까 해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일수록 막 내 기대를 채우는 말씀 같은 것일수록 더 말씀 그대로를 온전하게 해석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기대를 맞추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냐면 학문을 주셨어요. 학문. 자, 히브리어 마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 이해력을 말하고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타고난 수행 능력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학문도 세상 학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마다가 있어요. 이 세상 학문과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마다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력이 있는데 공부한다고 다 마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다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천문학, 수학, 언어학, 문학, 의학 등 고등학문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와 다양한 학문을 잘 배우도록 뭘 주셨다고 그러냐면 마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잖아요. 같은 책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학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고 플러스 마다가 함께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없어요. 이 마다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다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마다 학문을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단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배운 지식은요, 바벨론의 철학과 문학과 전통적인 지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의 발달을 이루고 있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는 내용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웠겠어요. 이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장 고등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교수진 밑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요,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쩌면 그 새로운 배움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책 한 권 읽다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학문을 연구하다가 잘못된 신앙의 도전에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학문 가운데 마다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의미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통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최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다니엘과 새 친구였는데 15살 때부터 3년간 받았으니까 얼마나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겠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책을 읽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무분별하게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쌓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내 안에 생겨서 그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들, 공부를 하는 세대들 안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마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마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마다라는 게 있다고 해서 어색한 유대교적인 색채로 가득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냐면, 자, 이제 3년이 지나서 왕 앞으로 갑니다. 왕 앞으로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 18절, 19절, 20절 보세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너무나 뛰어났던 거예요. 같은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모두가 알았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왕이 그 대답을 듣고 이 유대교 것들 이런 게 아니라 매료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선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그들 안에 마다로 인해서 새겨진 지혜와 지식이 편협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너무나 맞는 말을, 그러나 우리는 몰랐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탁월했던 거라는 거죠.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들어도 그 권력자가 듣는데도 그 이야기가 막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수준이 당시 함께 경쟁하던 훈련생들은 뛰어넘었어요. 그들이 공부하며 깨달으며 새긴 지식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니까, 이 마다가 있는 사람이 풀어놓기 시작하니까 훈련생을 뛰어넘고 뭐라고 하냐면 18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의 바벨론 왕국의 모든 나라 학자보다 10배는 더했다. 10은 완전수예요.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걸음 안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 안에 여러분,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마다가 있어야 돼요.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마다가 있어야 돼요.
신문을 읽으면서도 마다가 있어야 되고요. 책을 읽으면서도 마다가 있어야 돼요. 이 마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읽다가 시험 들어요. 이상한 책 읽고 뭐 기독교 서적이라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에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책 읽고 막 현혹돼서 흔들리고, 왜냐하면 마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마다는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다가 함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겠어요? 여러분, 분별력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할 때 성경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마다라는 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 매주마다 듣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새겨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되고, 그래, 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제가 그랬어요.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말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안 되겠는데? 전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내가 뭔가 달라져야겠구나. 하나님 의지하겠구나.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참 놀라운 건 마다가 함께해요. 이건 공부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어요. 마다가 붙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함께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3절 한 목소리 힘차게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외지의 땅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마다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탁월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붙는데,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모든 서적,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게 분리가 돼서 구분되어서 설명이 돼요. 뭘 주셨다고 그러죠? 지혜를 주셨어요. 자, 학문을 통해서 마다가 임하고 그걸 통해서 책들을 이해하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그 은혜 말고 또 다른, 분류돼서 구분돼서 설명되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히브리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호크마. 이 호크마는 단순히 인포메이션, 지식이 아니에요.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 위즈덤 같은 거예요. 지혜. 더 분명히 하면 도덕적인 분별력, 삶의 통찰력, 타고난 기술력의 원천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성막 만드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너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단적인 예가 브살렐과 오홀리아발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하시는데, 단적인 예가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여기서도 이 지혜가 호크마예요. 이게 기술적인 능력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각을 해야 되고, 이 금을 세공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이 기술자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자 영역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러냐면 호크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기술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은사가 붙으면서 힘이 더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기름 부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정교하게 구현해내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 자리에 섰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 전문 영역에 하나님의 호크마가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한 끗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크마가 부어지니까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새 친구들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다니엘에게만 더 강력하게 이 호크마를 통해서 뭐가 부어지는가? 성령의 은사와 같은 기름 부음이 더하는데 17절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요셉처럼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은사는 아시죠? 습득하고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개발되기도 해요. 방언이라는 은사도 막 개발되기도 하지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이었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삶에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를 고도의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는 학문을 가장 고상한 학문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호크마가 붙기 시작하니까 이게 은사처럼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이게 은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쉽게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호크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전문적인 영역에 힘을 더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의사시잖아요? 그러면 의사인데도 이 호크마가 붙기 시작하면 세상 말로 하면 용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만 가면 이상하게 내 아픈 데를 잘 잡아내. 선생님에게 호크마가 붙으면 어떤 일이 부어지냐면 그 선생님 밑에 있으면 애들이 살아나요. 애들이 막 소망이 없던 막 진짜 좀비 같은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생명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호크마가 붙기 시작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 카드로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크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호크마가 수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를 계산하는 영역에 더한 지혜가 붙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호크마가 붙을 때 말씀을 바라보는 관찰하는 능력과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호크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자, 잠언 2장 6절을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호크마를 주신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호크마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노력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명찰을 내 입에서 내기 시작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자, 잠언 9장 10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안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소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야, 그렇게 읽지 말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읽어야 돼. 자, 배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이 나아졌다. 아멘.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보세요. 호크마가 어떻게 다니엘에게 임했나요?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주는 고기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죠. 그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다는 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시는 거예요? 호크마를 주시는 거예요. 호크마는 기름 부음처럼 임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전문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같은 거예요. 예술, 기술, 리더십, 상담,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호크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어린 다니엘의 연수함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호크마가 이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도 이 지혜가 함께하죠. 전문 영역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호크마는 임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결단하기 시작할 때 호크마가 붙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협박하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이 나를 망할 것처럼 몰아세워도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할 때 부어지는 게 호크마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호크마가 부어지길 바라요.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는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호크마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갑자기 다니엘 한 66년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대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고레스는요, 바벨론 왕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국, 메데라는 나라랑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하고 있었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 페르시아가 강력한 힘을 받으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그때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실을 장악할 때 누가 고레스 왕을 맞이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이게 몇 년이 지난 후냐면 이때부터 66년에서 67년이 지난 후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과정, 그리고 이때 최소한 왕이 5번 바뀌어요. 왕이 5번 바뀌는데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여전히 그 제국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인재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움직였던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하나님 쓰세요. 바벨론은 정복하고 바벨론 궁을 차지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리고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고레스 왕에게 누가 전했을까요? 다니엘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뭘 허락하는지 아세요?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사람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 유다 기환,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는가? 은퇴를 못해요. 은퇴를 80세가 넘었어도 85세가 다 돼가도 은퇴를 못해요.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자 마다 학문과 호크마, 지혜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부은 거죠. 이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힘을 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사실은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하루하루는 이교적인 문화와 학문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눈만 뜨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고요. 문란하고 음란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다니엘의 지혜는 세상 권력에 사로잡혀 있던 바벨론 왕과 관료들에게 거북하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력적이에요. 물론 세상의 핍박과 오해도 받지만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 때문에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는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매료시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호크마, 마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기름 부으셨어요? 책 읽기에 기름 부으셨어요. 공부에 기름 부으셨고요. 성경을 보니까 조각하는 데 기름 부으시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전문적인 영역에 기름을 부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와 성경 읽기와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 다니엘이 결단했잖아요. 즉 기도와 말씀과 예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결단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세요.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할 때 마다와 호크마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대는 이걸 다 타협하게 했어요.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세대는 뭐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과 타협해요. 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도전들이 없었어요. 출세해야지, 높은 곳에 올라야지, 잘 돼야지.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가 주는 중압감과 그 자리가 주는 그 힘든 도전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질 못해요. 왜요? 호크마와 마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지혜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다가 임하고 호크마가 임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가 필요해요. 뜻을 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더하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의 운전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의 요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 사람의 그 장사의 기술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마다와 호크마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이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순전한 교회 5년을 겪으면서도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무도 머리 들지 말자. 이거 누가 자랑하냐,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달라요. 느부갓네살이 보아도 너무나 다른 10배나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담대히 섰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마음 위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앞에 뜻을 정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사랑을 측량할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기로 결단합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지혜는 영적 전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갈등이 일어나는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뜻을 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그 결정 가운데 아버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삼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주님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는 우리 위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분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다를 통한 분별력과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호크마가 붙는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호크마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탁월한 건 알지만 그걸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호크마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 나의 영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손 위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크마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손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 그 위에 부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 끗 따를 정도가 아니라 10배나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에 호크마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세우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청년부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들 손을 높이 드세요. 그런 분들만 좀 높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더 높이 들,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손을 다 그쪽으로 향해 주세요. 앞에 분들도 뒤를 향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 향해 주시고, 혹시 손을 얹을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얹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축복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끗다는 정도가 아니라 10배나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은혜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음받는 아버지의 호크마와 마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되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세상의 학문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일에 한 끗 다른, 아니 한 끗이 아니라 10배나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호크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과 뜻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 기성세대들 위에도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히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의 한 끗 아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더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